예, 할렐루야. 오늘 9월 14일 화요일 주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람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일과 월요일 말씀을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요. 18장 1절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18장에 단지파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단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의 영토 중에서 서쪽 땅을 위협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이 단지파가 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이렇게 힘겨운 싸움, 전쟁을 치르니 편안히 살 방법을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곳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타락한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근데 이 제사장도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거짓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죠. 결국 그들은 이 거짓의 확신을 품고서 이 라이스 지역을 향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신과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 그곳에는 불의와 폭력과 욕망이 가득 차게 되죠.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이 다섯 정탐꾼을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탈취하고 맙니다. 다섯 정탐꾼은 그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바로 섰다면 어떻게 이렇게 드라빔과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훔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멀리해야 될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지금 사사기는 총체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집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더군다나 이 아들이 돈을 훔쳐가고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어떠한 바른 권고 없이 그저 이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아들을 또 제사장 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제사장을 삼았죠. 이 갈 곳 없는 레위인을 하이어해 가지고 정말 이 자신만을 위한 축복을 주길 위해서 거짓 제사장을 삼는,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런 타락한 모습이 바로 미가의 집안이었죠.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이 제사장을 이제 단지파에서 유혹을 합니다. 너가 바로 한 사람의 그러한 이러한 제사장보다 이렇게 지파의 제사장,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 유혹을 줄 때 결국 레위인은 넘어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상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미가의 집을 이렇게 뿌리치면서 단지파가 그 우상을 가로채게 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요, 미가가 만든 우상과 레위인을 취해서 드디어 목적지인 라이스에 도착을 하죠. 라이스 사람들 사실 평화롭게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진멸의 대상으로 바로 단지파가 삼게 됩니다. 단지파가 이 라이스를 점령해서 자신의 거주지로 삼으면서 그곳에 훔쳐온 신상을 세우고 사명감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죠.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한 타락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거기까지 파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야지 나만 제대로 섰고 나만 정말 깨어 있는다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9장부터 21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사회가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진리가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제어받고 통제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제도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과 제도,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죠?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비참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레위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도덕적인 타락에 있어서 마지막 지켜야 될 그런 보루와 같은 존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을 맞이했다 그래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또 이렇게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과 행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또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지키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종교 지도자까지 타락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 결국 온 나라와 사회가 정말 이 타락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첩의 모습을 보면 또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그 순교를 또 범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4절에 보면 사실 그 첩의 아버지죠. 부모님의 입장, 잘못에 대한 그러한 질타가 없이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총체적인 타락에서 잘못됨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 사위에게, 레위 사람이었죠. 하루를 더 유해라, 하루를 더 유해라, 뭐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요, 이 딸을 위한 이 부모의 마음, 물론 제가 앞에서 삐뚤어진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딸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의 첫 장인이 자기 사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딸의 생사와 행복의 여부가 지금 사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위를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사위가 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행음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율법의 기록으로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경우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바로 남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인 대신 이 아비가 계속해서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딸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청하는 이러한 아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기 본문에서 사위 바로 레위 사람을 어찌하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간절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응답도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면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필요만 있을 때 마치 요구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님과 정말 평상시 정말 깊은 관계, 서로 서스럼 없는 이러한 관계에서 얘기가 되는 거와 자녀가 필요할 때만, 자신이 뭐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와서 손을 내미는, 여러분 이런 모습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는 그 관계성, 이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더 깊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더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바로 관계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는가? 이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반드시 받는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7절 말씀, 이렇게 8절 말씀을 보면 장인의 간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더 머무는 그러한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일 수 있지만 장인의 그 간절한 간청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간청의 위력이 참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기도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로 나타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우리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는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첩 장인 집에 머문 지 5째 날이 되었죠. 그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자 이 첩 장인이 다시 그를 붙잡고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게 하는, 그래서 기력을 돋우라, 이런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여행을 보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었죠.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욕이 앞서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능력, 이것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장거리 영적 그런 레이스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들어가려면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결승점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러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저녁 때 길을 떠난다는 것, 이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때 떠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손해가 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를 구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왜 이렇게 여행을 떠나야 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분별력 없는 그러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요, 적절한 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 때나 밭을 파종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두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잘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세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떠한 죽음의 의미도 있고 어떠한 고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밤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뭐고 진정한 감사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종이 우리가 이제 이 여부수에서 머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기브아로 나가리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 첩을 거느리고 또 첩이 이렇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또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 이러한 과정.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종교적인 열심, 행위의 열심. 여러분, 이것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 졌다라는 거, 이제 세상에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어둠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 있죠.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필요한 것이 빛이죠. 이 빛이 어둠을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전략은 이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것. 그래서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진정한 해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 풀 수 있는 그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겉돌게 만드는 것. 또 정말 그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빠져서 무너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정당하고 진정한 그러한 문제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15절 말씀의 후반부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도덕적인 타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나그네가 오게 되면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유숙하고자 잠자고자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습,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하게 우리가 권리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또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세상의 안락에 취하면 죄의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지금 사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